30절까지입니다.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6개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정의를 내리시게 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21절부터 26절까지는 살인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27절에서 30절까지는 간음에 대해서, 31절부터 32절은 이혼에 대해서, 33절에서 37절은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38절에서 42절까지는 복수에 대해서, 그리고 43절에서 48절까지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6개의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재정의를 내리시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율법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리실 때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율법을 재정의를 내리시는 2가지의 중요한 전제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리신 것은 율법을 폐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건 뭐냐면 율법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그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데, 그 비판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든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정의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함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하시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두 번째 전제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탈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율법주의의 행함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요, 율법주의를 비판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적인 율법을 없애버리자, 율법을 지키지 말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탈율법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를 비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인 탈율법주의를 비판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그 율법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고 그 율법의 의미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보다 더 많은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가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두 번째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전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 6가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정의를 내리시는가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리시는 주제는 뭐냐면 살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 6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유대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데, 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규정을 덧붙여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문장의 표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유대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뒤에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해서, 여기서 심판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헤드린 공의회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덧붙이게 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살인이다 라고 하는 심각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성이 약화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을 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판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재판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힘 있는 자들은 그 살인에 걸맞는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낮은 형벌을 받게끔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는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힘 있는 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본래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포커스가 두기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것에 더 초점을 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유대주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을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나쁜 짓은 다 하는데 살인만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인은 안 하지만 온갖 해코지와 나쁜 일과 모함과 미움과 이런 거를 다 행하면서도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재정의의 말씀을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여기서부터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라가라고 하는 자인데, 라가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썼던 표현 그대로 발음을 그대로 쓴 겁니다. 라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욕이에요. 욕. 근데 이게 심한 욕이 아니라 라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빈 깡통 이런 거예요. 에이 깡통아 뭐 이런 정도예요. 깡통아. 네, 그런 정도의 그런 욕은 욕이지만 막 이렇게 막 되게 심각한 욕은 아니라,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욕 중에 심각한 욕과 덜 심각한 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되게 막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뭐냐면은 이 제정신이 아닌 이 멍청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든지 모로스라고 하든지 이 말은 당시에 욕은 욕이지만 그런데 심각한 그런 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이러한 욕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레벨로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게 동의가 좀 되십니까? 예, 형제에게 멍청이 라고 말하면 재판을 받아야 되고,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가게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과하다는 느낌도 좀 받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멍청한 미련한 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죠? 이게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어떤 의도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주제인 간음에 대한 말씀도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예,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제 7번째 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달리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는 뭔가 덧붙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의 가르침은 뭐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을 대신하여서 율법을 재정의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간음에 대한 것과 이 살인에 대한 것에 둘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를 연결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위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제 사랑에 대한 율법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형제 사랑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유대인들은 그냥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만 않으면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역시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인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 라가라고 하는 것이 살인을 하는 것과 동등한 레벨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죠. 미움이. 그러니까 이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명을 어긴 거예요?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동등한 레벨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라가라고 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시는 거예요.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마음의 미움이에요. 미움. 살인은 마음의 미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에 있는 뭐예요? 미움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 마음의 미움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살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살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의 원인에 해당되는 마음속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도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간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떤 남자의 아내와 성적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뭐냐 하면은 행위로만 그런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본래 율법의 목적이고 이유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정결함,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간음의 근본적인 원인도 또한 제거하기 위해서죠. 간음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음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 간음의 행위에 해당되는 그 원인, 마음속에 있는 그 음욕을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너희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정의하시게 되는데 그 율법을 재정의하시는 내용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엇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도 어떻게 해요? 정결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에 대한 율법을 재정의하신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적용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언뜻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라가라고 하는 가벼운 욕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서 뭐 심한 욕은 아니더라도 야,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아들이 말 안 들으면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나면 이놈의 새끼 막 제가 이러거든요. 네. 고백합니다, 제가. 네.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 제가 이래요, 막.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간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의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잖아요. 네. 성도님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혈기왕성할 때에는 어떻을까요? 마음속에 그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 음란한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모르시죠? 근데 그걸 도대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누구 미워하는 거라든가 분노라든가 뭔가 음란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런 것도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지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할 때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또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은 지옥불에 간다라고 했는데 내가 또 그랬네.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마음속에 또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정죄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죄감에 한번 시달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10대, 20대 때 이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왜 주님을 은혜를 경험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알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뭐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사역자가 되기로 하나님 헌신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때는 제가 34세 결혼했는데, 제가 노총각 때 결혼한 거거든요. 34살까지 이 노총각 언제 결혼하나 막 이러겠는데, 막 그 결혼하고 막 이럴 때까지 뭐 그런 것들이 뭐예요? 철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정죄감에 빠지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막 낙담에 빠졌다가, 도대체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은혜를 받아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하고 하는 이런 깊은 정죄감 가운데 막 시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그런 거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한 번쯤은 이런 정죄감이 생기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죠.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근데 정죄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거기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은 그 정죄감에 빠진다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정죄감에서 해방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류가 생기게 돼요. 근데 또 하나 부류는 뭐냐면은 어떻게 라가라고 하는 정도의 말도 안 하고 살 수 있냐.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미움이라든가 뭐 분노라든가 음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냐. 내가 제어하고 싶지 않아서 제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거 떠오르자마자 나는 간음한 거고, 그런 생각이 있자마자 나는 지옥불에 가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에이,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들은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지만 마음속에, 지금도 제가 서두에 이런 설명을 쭉 드렸는데 마음속에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난 저렇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하시면서 지금 마음속에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분 계세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아, 좋은 이야기지 하다가 예배당 끝나고 가게 되면은 야, 어떻게 라가라고 말도 안 하고 살 수 있냐.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거 어떻게 제어하며 살 수 있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삶 속에서 그것을 막 스트럭을 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 말씀을 그냥 삶 속에서는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하나의 부류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꼭 흔들리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정죄감에 시달리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확한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또는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마음으로 짓는 죄다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지옥불에 가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간음을 한 것이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정죄감에 빠지거나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살인한 죄를 짓는 거고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면 간음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그냥
미움과 뭐 음란한 것과 분노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냥 막 자연적으로 생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근데 그 죄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미움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해서 마음속에 미움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잘 생각하지 못하여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싸워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에? 마음으로 짓는 죄와 내가 싸워볼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딱 떠오르고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닌데, 마음으로 짓는 죄는 뭐냐면 그렇게 미움과 음란한 것과 분노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음란한 것을 마음속에 계속 두면서 뿌리를 내리도록 놔두는 것이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분노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분노를 뭐예요? 해가 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도록 그 분노를 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고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나 음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거기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그 음란한 생각, 미움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음란한 생각과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를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마음으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 훈련이 되면, 좀 더 가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자체까지도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를 잡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내는 훈련들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쉽게 말하면 이것을 저는 마음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하면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목사님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부분은 뭐냐? 마음의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하루가 넘어가도록 그런 생각을 품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내는 훈련들을 하는 게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마음의 훈련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초신자.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원하는 거 구하세요. 주님께서 막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분명히 그 영적인 유아기 때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야 돼요. 그 영적인 유아기 때에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성숙의 단계로 가게 되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도하기, 한번 그 경험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막 온갖 막 분노와 막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막 이렇게 가득 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들이 하나둘씩 탁탁탁탁 끊어지게 되면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딱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탁 채워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 기도를 딱 마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막 마음이 막 미움과 막 이런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는 다 정리했어. 하나님 은혜로 딱 채워졌어. 1시간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해.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율법주의적으로 하세요. 좀 이런 거는 매일 내가 기도해야, 이거는 좀 율법주의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한 달이고 뭐 2달이고 석 달이고 해보세요. 진짜. 그럼 어느 순간 이제 1시간 유효기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탁 해야 되면 한 2-3시간 가. 오전에는 가. 오전에는. 그럼 또 오후에 돼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또 다스리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아침에 깊이 있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마음을 탁 채우게 되면은
그 은혜가 하루 종일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순간순간 탁탁 떠오르지만은 그런 걸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심령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짓지 않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거랑 싸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나는 간음했구나.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형제를 나가라고 했구나.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데 엉뚱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뭐 이거는 그냥 그러면서 마음의 훈련들을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서도요, 마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막 음란한 죄에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마음의 훈련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마음의 훈련을 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을 안 다스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설교 듣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제 그놈을 오늘 아침에 내 차 오는데 차에서 나 빵빵거리는 그놈을 뭐 내일 또 일할 때 내일 그놈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귀로는 설교를 반은 듣고 반은 마음에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의 전쟁에서 치열하게 그 싸움들을 하셔야 돼요. 그 쳐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귀로는 듣지만 마음은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쳐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신 그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단코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결단코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서 마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냐면 행함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마음의 정결함을 가질 때 누리게 되는 은혜의 풍성함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체험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될 게, 누구에게 노하지 말고, 누구에게 라가라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까?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문을. 누구에게요? 형제. 제가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형제라고 표시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잖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 안에 지체가 되잖아. 그럼 다 뭐예요?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만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게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공동체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이 생각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형제요, 자매이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철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라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하는 지체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미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심한 말 하지 말고 아무나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인 지체들에게 나가라고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굳이 모든 사람을 나가라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형제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 6번째인 이웃사랑으로 가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싶으세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 좀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막 누구에게 막 욕하고 싶으세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누군가에게 욕하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으면요, 신앙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단 정말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일단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돼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한테 아무런 해코지도 안 하고 나한테 나쁜 말을 안 하는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고 욕을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나도 미워하고 싶지 않죠. 나도 욕하고 싶지 않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욕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경우는 뭐예요? 나한테 자꾸 해코지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근데 그게 되냐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최종적인 계명을 주시긴 주시지만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을 마지막엔 주시지만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서 형제자매가 되었으면 그 형제자매를 어떻게 해요? 욕하지 말아라. 그 형제자매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아라.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한테 뭔가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원수 사랑의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요. 우리 수준을 알아요.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그들에게 심한 말 나가라고 하는 정도의 말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더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사랑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요즘의 시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공동체성이 다 깨져 버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성도 간의 교제는 다 끊어져 버리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이웃사랑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까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훈련의 장이 없는데 여기서 한번 형제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장이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네,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여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간음할 목적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직역의 번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마음으로 짓는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경우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여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저 여자를 내가 성적으로 뭔가를 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음욕의 마음을 사그라뜨리지 않고 계속 품고 있다면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그래도 할만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안 돼요? 마음속에 막 그런 잘못된 음란한 생각들 떠오르는 것 자체는 내가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그런 음란한 마음을 계속 품고 살지는 말아야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 한번 따라 볼 만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안 돼요? 아멘.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큰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산상수훈의 한 문장 한 문장 한 가르침 한 가르침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건 안 되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어. 산상수훈에는 원수 사랑 어떻게 힘들죠.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부터 원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원수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가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거야. 두 번째 스텝은 이런 거야. 마음에서 너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야.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은 이런 거야. 두 번째 스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계명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이웃사랑을 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막 이런 소망들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아예 생각조차를 안 해요. 원수사랑?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다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경 속에서 약속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저걸 어떻게 지켜?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저걸 어떻게 지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내가 이것을 따라야지 막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시대와 맞지 않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조차를 멀리 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주는데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지키며 따라갈까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 씨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유대주의자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실패한 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십니다. 유대주의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주의와 복음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복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느냐?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복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율법을 폐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삶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한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에서 날마다 마음을 다스림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마음으로의 정결함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가득 차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게 되면서 그 마음의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